분노와 비난으로 시작했던 제24회 베이징 올림픽이 오늘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선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참 대단해요. 일단은 국가대표로 발탁됐다는 그 사실이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실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대표로 출전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내노라고 하는 선수들, 그 나라에서 대표가 되는 선수들끼리 또 경쟁을 해가지고 메달을 따는 일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 우리는 그냥 메달 못 땄다가 에이 어떻게 저렇게 경기를 하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3등을 하고 또 2등을 하고 또 1등을 해서 특별히 금메달을 딴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처절해요. 예.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하는데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수들 이렇게 황대현 선수나 또 최민정 선수나 등등 선수들이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래요? 한국에 가면 내가 2다리 뻗고 자고 싶다. 그러고 마음껏 먹고 싶다. 특별히 쇼트트랙 그 연맹 그 협회 그 빙상 협회장이 아마 치킨 관계의 사업회 회장님이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선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금메달을 따면 평생 치킨 제공하겠다고. 그래서 황대현 선수가 그 말을 치킨 보험이라고 명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우리 빙상협회 회장님이 치킨 보험을 얼마나 잘 해주시는지 내가 보고 싶고, 그래서 한국 가면 마음껏 치킨 먹고 싶대요. 예. 마음껏. 평생 괜찮잖아요. 근데 어쨌든 선수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한번 끝나고 나면 그렇게 이제는 마음껏 쉬고 싶고 훈련을 잠깐 잊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금메달 딴 선수, 특히 황대현 선수나 김민정 선수 경기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피마르게 해요. 그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그 쇼트트랙의 실력은 세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특별한, 탁월한 그러한 기술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한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수조 원의 투자를 했답니다. 수조 원. 선수 한 명 한 명, 그리고 그러한 테크닉을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법은 좀 독특하잖아요. 레디 땅 할 때 별로 그렇게 앞서가는 거 신경 안 써요. 그죠? 다른 나라는 그저 그냥 1등 제일 앞자리에 서려고 팍 이렇게 나가는데 레디 땅 하면 가세요 하고서는 우리나라 선수들 뒤에서 가요. 거의 끝에서 몇 번째 가다가 몇 바퀴 남겨놓고는 갑자기 쏜사같이 팍 치고 나가는데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것처럼 선수들이 앞서 나가는 우리 황대현 선수나 최민정 선수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나 봐요. 예. 한국의 기술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만큼 선수들이 힘들게 훈련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번에는 올림픽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겨야 되는 그것을 편파 판정 때문에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대한민국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분노를 했어요. 그런 심지어는 이런 쇼트트랙 하면 뭐해? 그냥 집어치고 보따리 싸고 와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진짜 선수들 가운데도 하면 뭐해? 해봐야 또 페널티 받고 실격 당할 텐데 그런 완전히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꿋꿋이 실력으로 이겨내자. 한계를 뛰어넘자. 그러면서 금메달을 딴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해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치면 뭐 해야 돼요?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경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하면, 예. 그래서 인생을 마치 마라톤 경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경기다. 경주하는 것이다. 장거리 경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장거리 경주를 위해서 체력 안배도 잘해야 되고, 장거리 목표까지 42.195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잘 이렇게 컨트롤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한 언론사에서 과연 작심삼일이 될까? 이제 새해에 결심을 가지고 작심삼일에 대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약 4,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령대로 20대 1,000명, 30대 1,000명, 40대 1,000명, 50대 1,000명 이렇게 각 연령대별로 1,000명씩을 이렇게 추출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틸리언 프루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약 4,022명이 응답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작심삼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예. 일단은 자기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에 나의 목표는 이거야. 이것을 반드시 금년에 이룰 거야.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53%. 그리고 53%. 그리고 결심을 하지 아니하고, 아니 나는 그냥 부담돼, 나는 결심 안 할래 하는 사람들이 47%래요. 이렇게 결심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근데 결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결심한 그것을 한 달 동안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 26%래요. 작심삼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자기가 결심한 것을 석 달씩 지켰다는 사람도 19%나 된대요. 반면에 내가 결심한 거 일주일밖에 못 지켰어요 라는 사람 18%. 그리고 내가 결심한 것을 한 해 동안 끝까지 해냈어요 하는 사람이 17%나 된답니다. 그리고 진짜 작심삼일은요 11%래요. 여러분은 몇 %에 해당이 되십니까? 2022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2달이 다 끝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로 에이 괜히 결심했네 그만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2달째 계속 그것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반면에 일주일 만에 접은 분도 계시고요. 또 진짜 작심삼일 하신 분도 계세요. 이렇듯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물어봤대요. 왜 당신은 목표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매여서 자유롭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금년에 체중을 5kg를 빼야지 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내가 먹는 게 제한을 받을까요? 제한을 안 받을까요? 받아요. 제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주 말에 대장 내시경을 해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요. 어휴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에요. 그냥 이번에도 한번 패스해버릴까? 일단은 매일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거 주면서요. 먹는 거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게 1일부터 5일차 동안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전날에는 흰 죽만 먹고요. 그러고 오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데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거 보니까 거의 먹지 말라는 수준이에요. 그래야 내시경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뭐 문제도 없는데 그냥 패스해버릴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결심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이 47%나 된대요. 또 왜 결심을 안 하십니까? 했더니 실패할 게 뻔한데 뭘 결심을 해? 그래서 결심 안 하신 분들 가운데서 28%는 자기는 실패할 게 뻔하기 때문에 결심 안 했대요. 반면에 19%는요. 내가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데 무슨 결심이냐는 분도 계셨고요. 또 13%의 사람들은 내가 결심을 하면 남이 불편할까 봐 그렇게 결심을 안 했다는 분도 계신데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한 분과 목표를 설정 안 하신 분을 딱 비교를 해봤더니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렇게 결심하신 분이 훨씬 그 목표에 도달하는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조금 부담이 되고 조금 힘은 들지만 내가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달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은혜로 살지라고 하면 너무나도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도 선수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근데 선수들보다 누가 더 조마조마해요? 우리가, 시청자들이 더 조마조마해요. 과연 미끄럼에서 얼음에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하지는 않을까? 또 이 추월을 당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그렇죠? 왜 조마조마할까요?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결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경주에 대해서는 이미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고민을 주님이 친히 경험하셨기에 아팠던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주님이 아프셨기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주님이 고통스러웠기에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 승리를 어떻게 내가 취할 것인가,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또 경기를 준비하면서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선수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뭐예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동안에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외톨이야.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있으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그 순간 우리는 우울감을 느끼고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게 돼요. 근데 주님이 인생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너 주변에는 너를 구름과 같이 둘러싸고 있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증인이 뭐 할까요? 바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인생의 경주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으쌰, 힘내,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가끔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제 아내와 목사와 사모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저에게 010-3257-4633으로 전화를 하세요. 못 외우시니까 주보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제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밤 12시도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으면 전화하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콜하세요. 성령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콜하시면, 호출하면 성령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부르는, 호출하는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강구하지 못했던 것까지 친히 강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증인들은 그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그리고 기드온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또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루트와 같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러한 순교자들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있는 그 인생의 경주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응원은 오미크론이나 코로나나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작년 여름에 일본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무관중을 했어요. 관중이 없이 경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관중이 있는 것과 관중이 없는 것, 선수들이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관중이 있는 게 훨씬 좋답니다. 왜냐하면 응원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봐야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안 본다고 안 봅니까? TV로 전 세계가 다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선수들은 그 사람들의 의식을 초월하지만 그래도 나의 이름을 부르는 한상호 화이팅! 이런 한 번의 소리를 딱 들으면요. 불끈 힘이 난대요. 예. 근데 작년 여름에는 무관중으로. 금년 동계에서는 중국 사람 몇 사람, 관계자들 몇 사람만 그렇게 해서 경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응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들은 그것을 다 초월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굴복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승리의 면류관이 이제 당신의 목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으이씨 이렇게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의 목자가 있다는 사실,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다락방의 식구들도 있어요. 그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필 꺼내셔가지고 허다한 증인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무거운 것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 오늘의 설교가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이 안 나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동그라미 치는 거 보면서 맞아, 나를 응원하는 증인들 선배들이 계시는구나. 맞아, 내 무거운 짐. 자, 무거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은요, 어떻게 하든 몸에 저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과학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포츠를 무슨 스포츠라 그래요? 과학 스포츠다 얘기해요. 자, 여러분 금년에도 동계올림픽에서 1등에서 10등에 드는 나라들을 보면은 잘 사는 나라들일까요? 못 사는 나라들일까요?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하계올림픽에서도요, 여름에 하는 올림픽도요, 잘 사는 나라가 선두에 있을까요? 못 사는 나라가 선두에 있을까요? 잘 사는 나라. 물론 육상에 있어서는 자메이카 같은 나라들, 콩고 같은 나라들, 그런 선수들은 몸의 체질적으로 완전히 좀 달라요. 그분들은 탕탕 튀는 어떤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마치 뛰면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은 힘이 있어요. 신체적 조건이 그래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그래도 금메달 따지만, 그러나 종합순위에 있어서는 1등에서 10등 안에 드는 나라들은 보면요, 거의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왜 그래요? 엄청난 과학적인 것들을 동원하거든요. 심지어는 선수들이 입는 그 옷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그 스키하는, 특히 점프 스키하는 그런 선수들의 옷은요, 옷의 두께가 몇 미리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옷이 크는 게 딱 당겼을 때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하늘을 팍 활공했을 때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으면 오랫동안 또 공중에 채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독일 선수들은요, 예선에서는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예선을 통과했는데 준결승인가 결승에 가서는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불합격, 반칙, 이 옷이 규정에 안 맞다고 또 어거지를 써갖고 메달을 놓쳤대요. 근데 옷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발도요, 이 금메달이나 은메달 따는 선수들의 신발은 달라요.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특별히 그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과학적 그것을 동원해가지고요 하는 거예요. 옷이나 신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먹는 식단도 얼마나 과학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면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조절 못하면 특히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은 생명이 짧아진대요. 갑자기 찌는 살 감당이 안 된대요. 근데 어쨌든 이 스포츠가 과학 스포츠예요. 그래서 스포츠 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몸을 가볍게 해서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에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그것들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열심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고 염려가 생기면 달려가게 돼요? 멈추게 돼요? 멈추게 돼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세요. 염려함으로의 키는 생명의 길을 말하는데, 너희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 하고 있다고요? 365번. 사람들이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니까 365번 성경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365번 나오고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내가 염려하는 순간 내가 무너지고,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 불안해지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야면 주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특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와 불안은 결국은 여러분의 그 목표와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생명까지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을 응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응원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거,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그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를 붙들리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짐, 그 무거운 것,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죄를 벗어버려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의 동그라미 하셨죠? 무거운 것에도 동그라미 하셨죠? 이번에는 죄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죄와 나의 승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느냐? 죄가 내가 승리하는데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느냐?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품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고 싶어질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또 해요. 언제까지 하는 줄 아세요? 난리 날 때까지. 들켜갖고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난리가 나고 났어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중독성이다 얘기해요. 죄는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한번 딱 사로잡히고 나면 그때부터 죄에 의해서 내가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딱 오면 정도를 가야 돼요? 거짓말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땠어요? 하셨어요? 하면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지만 아무 말 안 하죠. 에휴, 그 정도구나. 그러고 말아요. 저도 웬만큼 알 거는 알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보장해 놓으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둣가에 가면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아무리 내가 노를 줘도 그 배가 나가요,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왜요? 묶여 있으니까. 닻이 내려져 있으니까. 내가 그 배를 타고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묶어놓은 그 끈을 풀든지 닻을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있으시면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대단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꺼리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제는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이제는 무뎌져서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지킬 수는 없으나 여러분의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꺼리낌이 있어요. 내가 왜 그때 또 그렇게 둘러댔었고 거짓말했을까? 분명히 다 알 텐데. 어떤 분은 또 말 잘 바꾸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말했다가. 그러면 말 바꾸는 거 다 알게 된다니까요. 다 드러나요. 또 어떤 분은 미워하는 거. 미워서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서 보기 싫고 미워서 만나기 싫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음란함에 대해서도, 또 어떤 분들은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어떤 분은 드라마에 중독이 돼가지고 등등 사람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다 죄가 있어요. 내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를 내가 과감하게 끊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내 것이 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으쌰으쌰 응원해 주시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죄, 그래서 내 안에 끓이끼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지 못한 것들, 그것을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 요즘은 강아지 한 마리 갖고도 얼마나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강아지가 아니라 자기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고민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셨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자기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지금 이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했을 때도 다윗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은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하면 안 돼.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거 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눈앞에 있는데, 더군다나 그의 부하들이 막 하는데, 사람들이 때때로는 죄를 지은 이유를 물어보면요, 나는 마음이 없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서 죄 지었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도 뛰어넘었어요. 왜요? 말씀이 그의 마음에 탁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렇던 믿음의 사람들이요, 많은 갈등이 있고 죄가 있었지만, 죄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앞으로 쭉쭉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처럼 예배가 기쁘고 예전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예전처럼 말씀이 달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죄의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과감하게 잘라버리면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내가 잘라버렸을 때 어떻게 될까? 내가 잘라버렸을 때 나에게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르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것이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믿음을 과감하게 자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는데, 그들의 응원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무거운 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찾아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요? 죄를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인내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인내. 마라톤 선수들이요 42.195를 달리면서, 마라톤 선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32km쯤 되면은 마치 그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나도 괴로우니까요, 달려가는 옆에 있는 차를 보면 그 차에 뛰어들어가고 싶을 때, 내가 차에 뛰어들어갈 거냐, 내가 그냥 이것을 꼭 잡고 그래도 여기만 넘으면 돼, 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한성우 32km쯤, 지금 32km야.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지금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절대로 안 터져. 심장은 튼튼해. 조금만 힘내. 그런 얘기를 사전에 다 듣잖아요. 10km 때는 어떤 구간이고, 20km 때는 어떤 구간이고, 30km 때는 어떤 구간에, 특히 32km쯤 되면 30km 지나고 그때는 너 몸에 이상이 생길 거야. 너 몸에 이상이 생길, 그런 다 로드맵이 있거든요. 그 로드맵을 다 숙지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내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거냐, 미워하고 내가 승리를 못하고 패배할 거냐, 실패할 거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승리할 거냐, 어느 게 더 나아요? 목사님, 나 미워하고 승리 안 할래요. 너무 괘씸하고 나 죽겠어요. 진짜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난 못 참겠어요. 여러분이 또 생활하다 보면 막 참지 못할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잖아요. 뚜껑 열리는 순간. 근데 성질이 나가요. 한번 뚜껑이 확 열리면 승리해요, 못해요? 승리가 없어져요. 기분은 좋죠. 한번 확 질르니까. 그렇죠? 내가 한번 확 하고 나면 또 상대방이 깨갱하는 그 모습 보면 막 승리자 같으나 패배자예요. 내가 성질 부리기 전에 내가 갑이었거든요. 상대방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런데 내가 성질 한번 확 지르면 나면 내가 갑이 돼요, 을이 돼요? 을이 돼요. 네, 을이 된다니까요.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너무 견디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고 입을 확 열어 자자자자자 할 게 아니라 그 현장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의 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전으로. 그 시간이 밤 12시면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내가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전화하시면 교회 문 열어드릴게요. 와서 제가 교회 문이 한 10시나 9시나 10시 되면 문 닫히는데 그래도 12시 1시 돼도 전화하시면 내가 문 열어드릴게요. 주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쏟아 놓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가운데서 그는 그 고통을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인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네 인간적인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못 견디겠어요. 그때
우리는 할 수 있으나 그때 뭘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참고 견뎠던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 가장 모욕적인 거.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모욕을 당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만 합니까?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거기다가 예수님은 부끄러움도 당하셨어요. 수치스러움을 당하셨는데 주님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영광의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아요. 그래, 내가 이제 3일만 참으면 돼. 3일이 지나면 너는 끝이야. 3일이 지나면 지금은 너의 막이 너의 천하지만 3일이 지나면 나의 천하가 되는 거야. 그리고는 인내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당하시는 어떤 십자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부끄러움,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너 혼자 힘드니까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기 위함이야. 너가 부끄러움을 당했고 수치를 당했고 모욕을 당했지만 너가 나한테 그것을 쏟아 놓으면 내가 그것을 처리할 것이야.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결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인에게 거인악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거역해요. 그죠? 여러분이 주님에게 순종한 게 많아요? 거역한 게 많아요? 그래서 솔직해 주셔서 감사해요. 거역했다고 하시니.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참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한다면서 온전한 순종도 못하고 50%만 순종하고, 그죠?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참으신 거예요. 야, 내가 너 10,000번 참았잖니? 너 3번 참기 힘들겠냐? 조금만 한 번만 더 참아봐라. 3-4번이야. 그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셨고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승리를 취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절대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응원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힘내.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다 벗어버려라. 주님의 십자가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혹 너에게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너가 죄에 매여 있으면, 너의 죄의 습관에 매여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것이 너의 인생의 자충수가 되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해라. 견디면 된다. 인내하면 참으면 된다.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 예수님을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볼 때, 내 앞에 와서 나를 바라볼 때 너에게 이미 내가 너를 위하여 겪었던 그 모든 것으로 너를 자유케 할 거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2022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승리지만 승리할까 못할까 염려하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승리는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